어느 분이 현장에서 만났는데 밤마다 시달린다는 겁니다. 밤마다 뭐가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 얘기인지.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완전히 끝났어요.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사실 모든 문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한번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처럼 젖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그럽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신명기 30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과 마음에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나이 들어서 예수 믿든 간에 모태신앙은 영적 배경인지 부모의 영적 배경에서 태어났겠죠. 났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모르면 그 모태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탄이 주는 것으로 각인된다니까. 사탄이 주는 것은 뭡니까? 멸망 DNA입니다. 이걸 계속 사단은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야. 너가 누군지 아냐?
너 자신을 알아야 돼. 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굉장한 존재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야. 돈 벌어야 돼. 출세해야지. 공부 많이 해야 돼. 신분 업그레이드 상승해야 돼. 이래 가르칩니다. 성공을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마.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마. 네 능력으로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성공의 바벨탑을 쌓도록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이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으로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그걸 바라보고 의지해라. 너를 도운다. 끊임없이 가게 됐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우리 인간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다가 각인시켰다니까요.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됐냐가 여러분 인생 결과로 나타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사실 서론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면 끝나요.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우리 그 무의식 속에다 굉장한 것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성공한 인물들보다 하나님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이 들어야 돼요. 인생의 절망을 알 때 인간은 종교를 찾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은 인간은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부인하지만은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수많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뭘 의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이왕 망할 바에 철저하게 망해버려야 돼요. 인간은 정말로 절망을 해야 돼요. 절망을 해야 소망의 빛이 비쳐요. 여러분 아직까지 절망하지 않는 인생, 그건 진짜 인생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절망해야 돼. 철저하게 절망해야 거기서 뭐가 답 나와요. 부모 재산 가지고 굶주림 없이 호의호식하면은 그 사람 인생은 평생 가도 철이 안 들어. 근데 아무 배경이 없어요.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에 처해버렸어요. 거기에서 인생에 탁 답을 얻어요. 인생은, 인간은요, 절망해야 돼요. 그래 뭘 찾는다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각인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안 되지요. 이미 틀린 것이 너무 깊이 각인돼 버렸어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황폐돼 버렸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보고 네 영적 상태 황폐돼서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맞아요.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야 삶의 균형이 바로 잡아져요. 나는 참 어렵다. 이런 분들은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말씀을 각인시켜라. 어차피 우리는 병들어 죽잖아요. 다. 몸이 약하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영혼 속에 살아계신 말씀을 집중적으로 각인시키라. 사단은 모든 인간에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다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각인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사단이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성관 인물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사단이 승리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그 인생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 성공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 속에다가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이 말이야. 복음의 말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각인시켜라. 그걸 집중해라.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능력, 그걸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몸이 안 좋다, 나는 영적 상태가 좀 그렇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끊임없이 말씀을 재생하고,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쓰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타날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순간에 결과가 와요. 그 말씀 묵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명상을 가지고 사단이 사실 인간을 사로잡았는데 그 명상은 우리의 묵상의 게임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답이 묵상이에요.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예배예요. 이 예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묵상할 때 우리 뇌 1000억 개 이상 이 뇌세포가 있잖아요. 신경세포가. 거기다 보조세포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묵상할 때 이 뇌 엄청난 기능이 향상되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나요.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을 각인시키면 이 몸이 살아나요. 이렇게 놀라운 답을 주었는데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요. 절대 말씀 집중 안 하지요. 절대 각인 안 시키지요. 오늘부터 하세요. 새롭게 내 영혼 속에 말씀을 집중 각인시킨다. 나는 눈 뜨면 말씀 속에 있겠다. 말씀을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가시를 맺음같이 모든 행사가 형통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겁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 속에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그 우리 렘넌트가 말씀 속에 안 들어가면 지금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상과 하나님이 없는 종교와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하나님이 없는 지식과 하나님이 없는 이념을 각인시킨다니까요.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념이요, 이념가들이 30년 동안 각인시킨 거예요. 30년은 깁니다. 그 이미 지금 각인돼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미 장악해 버렸어요. 갈수록 어려질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교회는 살릴 말씀이 있는데 제대로 복음을 각인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철학적 메시지, 무슨 이념적 메시지, 무슨 종교적 메시지, 무슨 신비적 메시지, 율법적 메시지,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이 각인 안 되고 세상 것으로 각인돼 가지고 영적 상태가 지금 황폐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겁니다. 종교인은요, 어려움 오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 올수록 승리하게 돼 있어요. 답이 복음이니까요. 자,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영육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나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서 질병을 치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6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이 세상을 보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왜 그러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힘이 다 빠져있다. 목자 없는 양은요, 그거는 완전히 일이 밥 돼버립니다. 이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목자 없으면 길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이 세상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밥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하나 보호할, 지켜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영혼이 너무나 많아. 내가 택한 백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들을 구원해야 돼. 그래서 이 땅에는 일꾼이 필요해. 기도해라 하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폐된 인간의 실상을 봐야 됩니다. 영혼 속에, 무엇이 잠재의식 속에, 생각 마음 속에 사탄의 것으로 각인되었다. 그리고 뿌리가 내렸다. 그리고 완전 체질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육신의 문제에 빠져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질병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상처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철저히 황폐시켜버립니다. 상처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너무 상처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가 너무 많아요. 부모에 대한 원망, 상처, 자식에 대한 원망, 상처, 사람에 대한 원망, 상처, 국가에 대한 원망, 상처, 너무 많아요. 이런 상처들이 쌓였고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들이 자꾸 오는 겁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육신의 문제죠. 질병뿐이겠어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가정사가 어렵잖아요. 부부간의 갈등과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과 고부간의 갈등과 여러분 세상상 인간관계의 갈등과 여기 또 교회 오면 갈등이 더 많네. 교회는 갈등의 현장이라. 교회가요. 갈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더 갈등에 무너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상처를 또 가지고 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결론은 이제 내 육신이 망가지는 것이, 내 정신이 황폐해지는 것이. 뭐 그렇게 사람에 대한 원망이 그래 많습니까? 무슨 신자가 교회에 대해서 원망이 그래 많습니까? 이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문제가 온 거예요. 사단이 주는 선물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내 영적 상태를 살려야 된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계속 스스로 황폐시키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말씀이 각인되면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치유는 여러분의 영혼부터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치유 중에 치유예요. 문제 오면 하나님을 안 바라보거든요.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가정 탓하고 남편 아내 탓하고 이럽니다. 문제 오면. 그때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장 영혼부터 바르게 해라.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도록 해라. 왜 네 영혼이 낙심하며 사람을 원망하느냐? 왜 내 영혼은 불안해하는가? 복음 아니고는 살릴 길이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라. 어떤 문제가 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끝났으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이미 끝났다니까요. 이미 갈보리 산에서 내 문제를 끝내셨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요.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래요. 끝났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적 아니에요? 앞으로 100년 더 살 거지요? 위대한 착각을 하고 사세요. 저도 위대한 착각을 하고 삽니다. 앞으로 한 50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착각이죠. 그 한국에 3대 철학자가 있어요. 안병욱, 김태길, 김형욱 교수. 안병욱 씨하고 김태길 씨는 돌아가셨어요. 지금 한 분이 남았습니다. 김형석 교수. 나이 98세입니다. 쟁쟁합니다. 지금도 책 쓰고 강의로 다닙니다. 이분이 하는 말, 노는 것이 난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일해야 돼. 98세인데 강의로 다닙니다. 교회 가서도 강의, 책도 쓰고.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98세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일하셔야 돼요. 98세 이하는 무조건 일해야 돼,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돼요. 할 수 있는 일 찾아. 그 사람이 놀면요, 노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맨날 돈 쓰고 놀잖아요. 그거 피곤합니다, 그거. 피곤해요. 우리처럼 돈 없이 막 일하러 다니는 게 이게 즐겁지. 응? 이게 즐거운 거지. 응?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건 그건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난 나이 먹었어. 98세 안 됐잖아요. 난 아직 젊어. 그렇죠. 젊지. 요 애 늙은이가 많아 보면요. 여러분, 늙어도 마음은 청춘 이래 돼야 돼요. 청춘. 그분이 중요한 얘기 했다네. 그 안병욱 씨가 나이 80세, 80대인가? 다니는 찻집이 있어, 호텔에 찻집. 어느 날 그 아가씨가, 안병욱 교수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번 며칠 날 결혼합니다. 주례를 서주세요. 그랬대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섭섭했대요. 이유, 그 아가씨를 연모해서. 그래 말이에요. 나이 드실수록 연모하세요. 그래, 오래 삽니다. 오래. 아이고, 나 나이 먹어서 끝나서 하지 말고, 나 인생 종쳤다 하지 말고, 이제 시작이야. 그래야 돼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내 삶이 청춘이 된다니까요. 청춘이 돼요. 젊게 사셔야 돼요. 젊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 영혼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복음 가진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전도자는 영육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래야 여러분 모든 게 살아나버려요. 모든 게 살아나버려요. 모든 게. 자, 현장에는 치유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해라.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은 다 떠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영혼 속에다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담느냐, 이게 이제 치유입니다. 결과가 올 것입니다. 한 주간 영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영육이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